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나눔을 실천하는 기도까지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면, 오늘은 이제 그 용서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용서가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리고 제가 그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진짜 많이 고민을 했으니까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를 전심으로 쳐다보고 오늘 설교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도 나만 할 테니까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자, 용서가 참 어려운 주제죠. 어디까지가 용서고 무엇이 용서인지, 그리고 사람마다 용서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안타까운 소식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봤는데, 그 배구 선수인데 남자인데 자살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읽지는 않았는데 뭐 이렇게 그 유명한 배구 선수 같아요. 근데 배구 선수, 운동선수 친구는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 그 SNS에다가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글을 올리는데, 거기 이제 자극적인 글들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쁘죠. 왜냐하면 그 좀 좋은 소리, 인크리지먼하고 격려하는 이런 소리를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나쁜 이렇게 소리들을 올리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이제 운명을 달리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갖고 사람이 죽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거꾸로 뒤집어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었을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죠.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서가 어디까지 용서해줘야 되느냐. 자, 과연 끝까지일까? 그리고 무엇이 용서인지, 이것이 사람들마다 전부 다 그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이 용서의 문제를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루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서 좀 이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용서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남을 용서하라는 것이, 그리고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용서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용서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무도,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문제를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용서를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좀 자료를 좀, 설교할 땐 자료를 좀 얻어야 되니까 했더니, 그 용서에 대한 것들을 잘 다룬 영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용서에 대한 영화를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제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하는 전도연 씨가 나와갖고 주연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종교 영화가 아닌데 거기 뭐 신앙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서 유명한 대사가 뭐냐면, 절규하면서 전도연 씨가 그러죠. 내가 용서하자는 것을 도대체 누가 용서했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보다는 별로 흥행은 안 했어요. 2011년도에 나와 있는 영화인데 추천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걸 꼭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쫙 봤으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앉아갖고, 나는 이번 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꼭 봐야 돼갖고 같이 앉아서 봤어요. 같이 앉아서. 그래서 그 한 2시간 정도인데, 제가 영화 원본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파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 제목이, 그 유명한 탤런트 송혜교가 주연을 했고, 제목이 오늘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뭐 별로 흥행도 안 했고, 그런데 잔잔하게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영화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대충 뭐 줄거리가 송혜교가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차저차 해갖고 너무 사랑하는 약혼자가 고등학생이 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뺑소니 그 오토바이에게 치여서 쓰러졌는데 첫 번째 치였을 때는 죽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손을 드는데 이 고등학생이 두 번째 가서 그냥 완전히 두 번째 받아갖고 죽여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여차저차한 일들 속에서 이 아이가 이제 가해자가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의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한 나머지, 왜냐하면 거기는 캐톨릭 신자로 나와 있는데 송혜교가 신앙의 마음을 갖고 어린애가 그랬으니까 그냥 뭐 내가 마음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용서해 주자 해갖고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영화에 용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그 용서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자기가 용서했던 그 아이가 과거에는 그 사고를 치기 전에는 칼로 엄마를 찌른 적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용서해줬던 아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또 죽여요. 살인을 해요. 이런 그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했던 대책 없는 용서 있잖아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던 용서가 결국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더 아픔을 주고 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추천합니다. 보세요. 다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뭐 19금도 아니고 전부 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아마 15세 이상 볼 수 있나? 그래도 뭐 선정적인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대책 없는 용서 있잖아요. 그냥 용서해줘 라고 하는 이 용서 때문에, 그리고 또 신앙,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과연 이게 대책 없는 용서가 결국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오늘 여러분들과 봉독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13절로 끝나요. 그죠? 13절로 끝나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이 딱 끝나고 나서 14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기도문을 가리키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주님께서 그 주기도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럼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 다니엘이가 있는데 제가 다니엘이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공식이 나오죠. 근데 내가 다니엘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식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먼저 실천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보세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을 부딪히고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여러분들이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그렇죠? 있죠.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넘어가도 생각만 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는다면 우리 전부 다 지옥 가야 되겠는데요.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조건절처럼 보여요. 조건.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고 그렇게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이건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사실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목사님 그런 말씀 주시죠.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 사람 용서하셔야지.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셨고 자비를 가르치셨는데 목사가 돼갖고 용서하지 않으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는 목사인데도요, 잠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지. 근데 결국은 그때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넘어갔는데 그 마음속에서 진짜 용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부터 전제하고 가자고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아량도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요, 조금 아까 읽었던 6장 14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리고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이 어휘에는요, 문법적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뜻이 있냐면, 누구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죄를 용서받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그러니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요청이면서도 고백이면서도 선언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아까 사람의 잘못, 아까 보니까 뭐라 그러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의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에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빚진 자, 부채라는 뜻이에요. 부채.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는데, 기도 자체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그 제자 공동체는 누구예요?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는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영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다 용서가 되어지던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서 모든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포용이 되어지던가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기 공동체도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들이, 이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그 사람이 나이스하고 사랑하고 그냥 보고 싶었어요. 항상 그러냐고, 솔직히. 교회 공동체 살아가 보면 항상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부딪힘과 마음의 상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는 별 말씀 안 하시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툭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간 거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가 될 때도 공동체니까 사람들이 사는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 없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믿음의 공동체에도. 아멘. 믿음의 공동체에도. 자, 그러면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상한 일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이냐면, 자, 8절 다시 봅시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유 스승님, 어떻게 내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기십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 캐릭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나.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아예 전체를 하여튼 중간이 없어. 중간이. 응? 그냥 이렇게 오버를 해요. 중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0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손 발을 씻는 것과 목욕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셨는데, 목욕한 것을 구원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원을.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미 목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영적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목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그냥 손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발밖에 씻을 게 없다. 그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정결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들이 신는 그 신발이 샌들 형식으로 돼 있어요. 샌들. 그러니까 샌들로 돼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면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데가 어딜까요? 발이겠죠. 먼지들이 펄펄 들어오니까 발이 더럽겠죠. 그리고 누구네 집을 방문하든지 자기의 집에 들어올 때 유대인들의 정결법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님이 오든 누가 오든 제일 먼저 물을 주고 거기에다가 손발을 먼저 닦게 돼 있다고.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이게 유대인의 정결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매일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자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자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발을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사세요, 안 짓고 사세요? 죄를 짓고 살죠. 근데 그 죄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손발을 씻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손발을 씻듯이 이것을 자주 고백하고 자주 자백하고,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죄,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하고 하나님 이런 죄를 졌네요. 내가 부지 중에 이런 죄를 졌네요. 이것 때문에 넘어졌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옛날에는요.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이미 고인 되셨습니다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자란 그 교회에 그 박성필 목사님이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시다. 이렇게 하면요, 혹시 주기도문 하시다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용서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꺼리키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는 침묵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황보란 집사님이 계신데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미워했다고 생각 가정을 해보자고. 용서가 안 돼, 막 용서가. 응?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이렇게 침묵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 실제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정도로 용서에 대한 것들이 불편한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저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들 용서하지도 않고 지네들이 예수 믿는데, 그렇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대목은 굉장히 불편한 대목인데 그 대목에 대한 실예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절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고민한 것만큼 여러분들도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다른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이 설교 때문에 고민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짜 얼굴 속에 심각함과 고민함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18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근데 여기에서 원어에 보면 영어로 보면 the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then은 그렇다면 이런 뜻인데 원문에 이 그 then과 같은 용어가 나와요. 그렇다면.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보세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뭐가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요 말씀, 요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이잖아요. 근데 요 18장 1절 전에 어떤 그 그림이 나오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면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를 이루실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라를 만드실 텐데 그 나라에 이제 왕은 당연히 예수님이 되실 것이고 거기에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벼슬아치들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벼슬아치들 관리들이 있으면 그 벼슬아치들 관리들은 누가 될까요? 제자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맨날 그러고 싸우는데, 야, 예수님이 나라 만드시면 베드로가 야, 내가 넘버원이다, 너는 넘버투다, 뭐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당히 간격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 말씀에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 전의 말씀에 17장에, 이건 18장인데 1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을 손에 넘겨줘. 아니, 나라 세우셔야 되는데 무슨 사람 손에 넘겨줘. 응?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거는 제자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원하는 그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자기가 거기 관리가 되는 것인데 왜 죽어요? 왜 끌려가요? 예수님이. 응?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18장 2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면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지위를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불완전하죠. 애들이 불완전하잖아요. 애들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툭 하고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있는 것이죠? 성장과 완전해질 거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고 있음의 불완전함이죠. 아이들이 맨날 뭐 밥 달라 떡 달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성장해서 어른의 면모를 가지고 이제 세상과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의 특징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은 두 번째는 의존적이에요. 굉장히 의존합니다. 제가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속성은 그냥 부모를 의지해요. 성경에도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능력의 기도, 힘 있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 이렇게 저도 옛날에 설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러니까 엘리야 이꼴 누구의 박규석은 똑같은 거예요. 뭐 엘리야가 뭐 기가 세 개가 아니에요. 저하고 똑같이 기 두 개고요. 머리 하나고요, 코 하나고요, 입 하나고요. 똑같이 성정, 모든 성품과 모든 것들이 다 같아요. 엘리야와 우리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야가 힘 있는 게 더 능력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보다는 기도라고 하는 특성이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굉장히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똑같은 결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힘 있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파워풀한 기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 왔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용서가 주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토대로 이제 본론적인 용서로 한번 가봅시다. 용서로. 오늘 18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천국에서 이런 자가 클 겁니다.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똑같은 마태복음 18장 18장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로드맵을 정해 주시는데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줘요. 그런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했어요. 가서 너와 그 사람만 1대1로 만나라고 그러죠. 1대1로 상대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황보란 집사님 있는데 내가 1대1로 만난 거야. 이런 죄 졌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용서해 줄 테니까 어떻게 그렇게 서로 대화해서 이렇게 잘 풀어져서 그러면 뭘 얻는 형제를 얻고 친구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들었어 그러면 16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그래서 이제 황보란 집사가 안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신주 집사님하고 오경희 집사님을 데리고 가는 거야 같이. 그래서 너 이런 죄를 졌어. 그래서 실토를 받는 거야.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러면 17절 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같이 갔는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강구하겠습니다. 아무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뭐예요? 이방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가리키신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딪힘과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부딪힘과 갈등이 용서하냐 용서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대두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런 문제들이 다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다 있어요. 공동체가 있는 데는요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난 절대 용서하지 못해, 나는 그래도 그런 거 용서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부딪힘이 있는 교회들이 지구촌에 다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영화에 가보면 아까는 이제 그 송혜교 약혼자를 죽였잖아요. 근데 이 이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갖고요. 거기 이제 영화 가운데는 송혜교 씨가 독실한 캐톨릭 신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수녀나 신부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화해시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가르치고. 근데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그냥 저는 영화 보는 내내 그 수녀가 꼴보기 싫었어요. 어떻게 저런 걸 용서하라고 가르치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갖고 이 아이를 용서하고 뭐 나중에 대책 없는 용서를 하지만 용서를 하고 송혜교가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다니면서 용서가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취재를 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했다. 도저히 사람들 생각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이렇게 용서했다, 이렇게 저렇게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찍는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매개체를 만들고 신호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극중에 송혜교가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용서했던 그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형사로부터 들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경찰서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니 사람을 용서했으면 누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그래서 미안해 앞에 있으니까 제가 황보란 집사님을 용서했으면 황보란 집사가 용서받았으면 제 마음은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대로 나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용서했을까요?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용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월세해졌어요. 더 월세해져갖고 결국 그 고등학생 아이가 사람까지 죽이게 되어지면서 머릿속에 망치 하나 맞은 것처럼요, 충격을 딱 주는데 나의 대책 없는 용서가, 잘못된 자비심이 결국 가해자에게도 큰 아픔을 남기고 피해자에게도 큰 아픔을 남겼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어져요. 그때 거기서 형사가 멘트 하나를 딱 던지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 형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저기 있잖아요.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규서가 그냥 없던 것으로 하자. 그래, 내가 다 용서하고 넘어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나요? 인생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다 거시고 피와 땀과 물과 모든 것을 다 흘리셔서 잡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일천갑자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다 거신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이 공짜라고 말하는데 어디 구원이 공짜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다 거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대책 없는 용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이때부터 이 송혜교가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아이를 구렁텅이에 밀어놓는 것은 내가 대책 없이 아무 대책도 하지 않고 그냥 불쌍하다는 이유로, 미래에 안타깝다는 이유로 그냥 용서해 준 것이 저 아이를 더 구렁텅이에 밀어놓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자비의 종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자비와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나 기독교가 대비와 대책과 대안이 없는 그런 자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 받았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는 18장 21절 한번 같이 넘어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까지 하오리이까? 자, 그러면 여기서 18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돼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에게요 삼진아웃 제도가 있었어요. 삼진아웃 제도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누가 죄를 짓잖아요. 3번 정도까지는 용서를 해줘야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3번 정도는. 그러니까는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는데,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 3번 정도는 눈은 찔끔 감고 넘어가야 아우 저 사람 진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특히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교인들, 오늘날 이야기해서 목사님 같은 사람들,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아니 목사님이 돼갖고 그 정도도 용서 못합니까? 못합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용서가. 응? 그래도 눈 딱 감고 한 3번 정도는 용서하셔야죠. 용서마저도요 자기의 의의로 포장해서는 안 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한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포장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제가 하여튼 이게 아주 마음에 와닿는 대사만 몇 가지 뽑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용서라고 하는 그 대사가 왔다 가면서 용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용서는 마음에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두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서는 마음의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안 없어지는데 어떻게 없애요 이거를. 세월이 가도 안 잊혀지는데 어떻게 없애요. 그런데 이걸 뭐냐면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두는 것이다. 너무 제가 공감을 했어요. 너무 공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몇 번씩 용서합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얼마큼 용서라고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몇 번,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돼?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 이르노니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 줘라.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한 번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그 베드로는 넉넉히 잡아서 7번을 얘기했어요. 그죠? 아, 베드로가 그래도 통이 큰 사람이야. 7번까지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더 통이 커. 7번에 70번까지도 해주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가 되던가요? 예수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용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사건 사고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세요. 세상에 인간들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 데려다가요. 여자애들 유괴에다가요. 그냥 가서 몹쓸 짓들 하고요. 애들을 그냥 생매당 시켜서 죽이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용서가 될 일이냐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내 자녀라면.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었어요. 길 가다가 어떤 이 애들이 돈 뺏는다고요, 뻑치기라고 그러나요? 이 큰 세무지 갖다가 머리를 쳐서 그냥 죽이고요, 지갑을 훔쳐간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용서가 되겠나? 예? 어떤 이 부녀자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야심한 밤에 쫓아가 갖고요, 부녀자들 잡아다가 몹쓸 짓을 하고요. 뉴스 보니까요, 몹쓸 짓을 하고 산에 갖다 토막을 쳐서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 자녀가 내 딸이고 그 남편이 내 남편이고 그 여자가 내 아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용서가 되겠냐고.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가 되겠나요?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게 안 되겠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만약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 아내가, 아니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저는요 막 참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자비가 많으니까 용서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당사자가 아닌데 왜 용서를 강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수녀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용서를, 그 극 중에 보면 용서를 강요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용서가 강요한다고 되는 겁니까? 야, 이 목사님 오늘 탄력받아갖고 용서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영화 대사 하나 더 나갑니다. 영화에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남의 용서를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남의 용서를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이다. 맞는 말 같아요. 누구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어쩌다 보니까 용서를 강요하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 그 정도 되면 좀 용서 좀 해주지. 뭐 저렇게 인간들이 저래. 당사자가 아니라 그렇죠. 당사자가 아니라 그랬죠. 나는 그분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저 강단에서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작고하신 전직 대통령 하나 있었죠. 머리가 반질반질하신 분. 마지막 그 용서를 그 광주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할 용의가 없냐. 근데 결국은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한간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 울고 먹었으면 됐지 뭘 저렇게. 근데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내 아들 내 딸을 잃어버리고 가슴에 세월 속에 하늘을 갖고 살았던 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이게 막 통곡할 일인지. 그게 거기서 죽은 자식이 내 자식이었고 내 형제였고 내 부모였다면 그게 가슴속에 용서가 되는 문제인지, 용서가 되는 문제냐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는 누구에게 권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라고 권한 사람들이 회개하세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은 하잘 것 없는 일이지만 본인은 죽고 싶으리만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지가 용서해.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근데 저는 용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영화 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살 때는 고무함지가 있어요. 김치 담는 큰 고무함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가득 채우면요, 수돗물을 채우고 물을 가득 채우면 다라에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오물들이 떠요. 이렇게 떠갖고 이 가장자리로 밀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가장자리로 이렇게 오물들이 밀어내면서 결국은 물살에 의해서 한 개씩 두 개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숙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늘 신앙으로 녹여내면서 단번에 용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숙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주면서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떨어지게 해야 하는, 이것이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왜 가르쳤을까? 그 좋은 예가 오늘 똑같은 18장의 용서에 대한 부분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있어요. 자, 근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결산할 때만 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어요. 만 달란트는 언제까지 계산해 드렸죠?
사람이 하루 나가서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근데 1달란트가 되려면요 6천 데나리온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6천 일을 벌여, 그 6천 일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벌어야 한 달란트가 된다고요. 1만 달란트는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데리고 왔는데 그다음 25절 시작. 갚은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갚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 네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을 팔아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몸, 아내, 자식, 이건 자기 인생의 전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말해요? 파산된 존재라고 말하니까 파산. 자기 힘으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신용 불량자 중에서도요 A급 신용 불량자예요.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갚으라고 임금이 명령을 내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자라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소서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 갚으리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미 주인이 선언을 냈어요. 몸을 팔아도 아내와 자식과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그것은 갚을 수 없다고 선언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떻게 갚어? 일천갑자를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요. 하나님,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애써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리석게 갚는다고 한 이 종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봅시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궁일이 여겼다는 거예요. 궁일이 여겨 놓아 보내며. 그러니까는 갚겠다라고 자기 의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가, 그 어리석음까지도 포함하고 포용하는 용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조금만 참았어요. 갚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요. 그때 너희들은 갚을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용서해줘야만 갚을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어 대시고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그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봅시다.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를 만나요. 그죠? 나한테 빚진 자네? 야, 일로 와. 너 왜 빚 안 갚어? 그랬더니 똑같이 갚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때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이게 누구의 귀에 들리죠? 임금의 귀에 들려요. 임금의 귀에 들려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자, 보세요. 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은 1번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2번 자기 주제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만 달란트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주제라고 하는 조차도 몰라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에게 용서를 해줬는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아줬어요? 안 갚아줬어요?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거늘.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이제 오늘 설교문을 닫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꾸짖고 있는 것은 뭘 꾸짖고 있냐면 자비가 없음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비가 없음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수천 명을 용서한다고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왜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갚을 길이 없지만 구원받은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흉내라도 내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며 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용서를 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는 파산된 존재이고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주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신앙인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내가 이 모습을 갖고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입이라도 고백하고 행동이라도 하면서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연습해야 합니다. 되지 않아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세상엔 죄인이 딱 두 가지 죄인이 있어요. 용서하는 죄인과 용서받는 죄인.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1만 달란트 받은 자도 죄인이며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용서하는 죄인이 있고 용서받는 죄인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자비와 이러한 사랑을 먹고 사는, 이러고 실천해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기초는 자비인데 대책 없는 자비가 아니라 무슨 자비예요? 대가를 지불한 자비예요. 대가를 지불한 자비. 용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교회 생존의 근거이다. 교회 생존의 근거이다. 용서가 교회 생존의 근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가장자리에서 여러분들, 용서는 마음의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두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이거를 마음의 가장자리로 밀어두면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숙성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세월 속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실천하라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 문성 찬양합니다.